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할 때 빛이라 하시고 빛이 있어 생기가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삶은 필요한 것들이고 또한 영적으로 또 하나님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등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이 어둠을 우리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이 빛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그 다음에 성령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어둠이 다 밝혀주셔서 여기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도 볼까요? 22장 29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다. 내가 흑암 속에 살고 있는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 창조의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이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에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죄악에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슬픔에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옳은 한계에서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통까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이 다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주신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살다 보면 내 생각이 무너졌고 내 삶이 무너졌고 이 어둠 가운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아버지께 나와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또 사람이 하는 일들은 불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하신 일은 안전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는 일을 보면은요 불안하고 실패하고 실패해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행하게 되면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니에요. 우리 뭣도 아니에요. 돈도 뭣도 명예도 뭣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안전에 행하신 오직 예수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도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도는 안전하고 여호와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 피하는 모든 자에게 빛이로다. 표준 세 번째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전하며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다. 주께서 피하는 오는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안전하지 못해요. 주님이 하신 일만 안전하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전하니까 안전을 행하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안전한 삶을 가도록 해서 오시면 누구십니까? 예수도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뭐로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죠. 그분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이 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내 지식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내 철학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뭣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의지할 안전을 행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사람 보잘 거 없어요. 사람 속에 찾아갈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죄악 덩어리밖에 찾을 게 없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찾아보면 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완전하신 오직 예수도 그분을 오늘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다니까요. 다 불완전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여러분도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전할 것이라고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시험이 안 들어가고 잘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면 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항상 모델이 예수도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늘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보여주셨고 그래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저도 여러분 앞에 많은 삶을 좋은 삶을 많이 못 보여주고 있지만 정말로 보여주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되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빛이 돼야 돼요.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만 영혼들을 나도 살고 만 영혼을 주님으로 인도하는데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도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다음에 예수님 빛을 받고 그 빛을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없으니까 네가 죽고 가족을 못 살리고 다른 사람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빛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 능력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이 있어야지 안전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살아야지 그들이 안전한 것처럼 나무가 흙에 붙어 있어서 물을 먹어야지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안전하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창조 작품을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이 동일하게 보면은 이 육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섬이 있어요. 섬에도 동일하게 모든 물건들이 보면은 그 숲속에 들어가도 또 물에 들어가도 창조주품이 다 있어요. 없는 곳이 다 있어요. 예. 육지 땅에 있는 것들도 또 섬에 가도 다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 근데 산에 가면 칡뿌리가 육지에 있는 것처럼 또 섬에 가도 칡뿌리 있더라고. 육지에도 이 포레스트 나무가 있는데 제주도 가니까 포레스트 나무가 동일하게 있더라고. 그들은 다 창조적 작품인데 그들은 주님이 오란 장소에 있어야지 그들이 살거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란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뭐라고 살라 뭐라 어떻게 예수께 붙어 있어 가지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종 두 자. 예수께 붙어 있어서 순종하면 산다. 불신하면 죽는다. 로마서 보면은 나오잖아요.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에도 5장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있잖아요. 사망권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에요. 순종을 떠나서 불순종하면 사망과 우리는 창조주 작품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원하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을. 좀 전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고 다 실패한 존재고 배부르는 존재예요. 우리 안에 붙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사람들 쳐다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살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사람이 뭐야? 사람이 뭐?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사람. 저는 며칠 보면서도 사람이 뭔데? 계속 사람을 쳐다봤어요. 사람이 뭔데? 계속 사람이 뭐야? 결과적으로 창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배볼 없는 존재는 주님을 떠난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빛이라고 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빛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따를 때 어둠에 빛 가운데 가요. 예수를 따를 때 죄악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축복을 얻고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내비게이션, 우리들의 길이 된다. 우리는 살다 보면 캄캄할 때 많죠. 답답할 때도 많죠. 그럴 때 예수께 나가서 톡톡 두드리세요. 우리 두드리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나의 음성은 문 밖에서 두드리니 예수님 나를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톡톡 두드리고 있어요. 근데 문을 열면 나에게 들어와. 나를 더불어 먹게 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길을 인도해 줄게. 진리권 인도해 줄게. 생명권 인도해 줄게. 문을 열어라.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나를 길로 인도해 줄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축복을 보여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도록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럴 때 나의 길을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잘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길이다니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에요. 길도 가다 보면 기름길이 있고 빙빙 돌아가는 길도 있고 산 등산하다 보면 기름길이 있어요. 기름길을 가게 되면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고 그러나 이게 안악한 길, 좋지 못한 길을 가게 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또 걸리도 있어요.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더라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이드를 딱 인도하게 되면 기름길로 빨리빨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럼 막 내가 막 찾아가려면 막 헤매잖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더디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길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길은 금방 찾아갈 수 있지만 모르는 길은 찾아가기가 힘들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딱 위에 GP를 통해서 우주 이렇게 우주 중계를 통해서 다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막 쉽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길을 인도해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게 사는 길을 놓쳐버리고 자기가 막 찾으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인간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쉬운데 찔겨요. 나부터 다 찔겨. 나부터 다 찔겨. 자, 이 고난 다 당한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이제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 유익이다. 예. 뺑뺑 돌리지 않으면 안 내려놓거든요. 배볼리 없는 인간들인데, 쳐다보면 배볼리 없는 인간들인데, 주님의 눈으로, 사람 눈으로 보지 말고, 주님의 눈으로 보면 배볼리 없는 존재들인데, 막 자기가 최고라 하죠. 말 안 들어. 안 들어, 막 고집이 세. 그 다음에 자기 주장도 세. 이미 마귀 새끼가 오랫동안 잡고 있어가지고 집권 줄 알고 막 거기 끌려다녀.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붙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이 분리를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 이놈 내 것이 아니다. 이놈 마귀 사탄 거다. 나를 죽이러 왔고 나를 망하게 한 놈 이 존재다. 그놈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딱 비비침 받아가지고 그런 거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 그러려면 불같은 기도를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쳐내야 됩니다. 쳐내야 돼. 그래 살면 그놈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종이 되어야 살거든. 이렇게 한 용 붙고 사니까 몰라요. 이놈이 내 건 줄 알고 같이 붙어서 산단 말이죠. 그래서 막 괴로운 거죠. 힘든 거죠. 마귀 놈들이 얼마나 찔겨요. 그놈도 오랫동안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 노릇 포기 안 하려고 얼마나 악착한지 아십니까? 귀신 쫓다 보면 마지막에 오면 안 나가겠다고 막 제발 좀 보내주지 마 필요. 귀신이 다 드러나면 제발 좀 봐달라고 그래. 그러면 봐줄 게 뭐가 있어. 인정사님 쫓아버려야지. 인정사님 봐주면 다시 그냥 내 앉아가지고 완전 주인 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누구에 끌려다녀요? 예? 그래? 그거 알아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속잖아요. 늘 속아가면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손해 안 보고 살려면 그러면 탁하게 내 것이 아니니까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놈한테 반응 안 차요? 그러면 그놈이 내 안에 일을 못해. 근데 내가 그놈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반응은 뭐예요? 내가 그 생각을 좀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따르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을 못하게 하려면 딱 무시해버리는 거지. 무시해버리고 노탔지.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러면 그놈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또
말이 나오면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막 말을 붙여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정직하게 아다만 아라고 끝내야 되는데 아에다가 또 뭐를 막 붙여. 그러면 마귀를 막 일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또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가 일을 못하도록 거짓을 나는 딱 않겠다. 거절해보면 그놈이 더 이상 일을 못하는데 그걸 또 내가 승낙을 해. 승낙을 하면 그놈이 또 계속 일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금요 차례할 때 그런 영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막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금요 차례는 간절히 그런 영들을 쳐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는. 그래서 우리가 밝히 주님의 원하는 자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보면 예수님 하늘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삶도 보면은 먹어야지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지 또 다 살 수 있어요. 하늘의 떡을 먹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니 범사도 잘 되고 내 영혼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어야 돼요. 내 영이 잘 되려면, 내 삶이 잘 되려면 하늘의 떡을 먹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 충만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떡을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계속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3절, 50절, 5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날 줄 떡은 곧 생명의 떡을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생명. 우리 영혼이 살려면 예수 생명떡을 먹어야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영혼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못 해봐요. 영혼이 안 되면 절대 해결 안 돼요. 먼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는 영혼이 잘 되면 건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건강을 더 잘하면 건강이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운동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내가 그들을 만나기 접촉해 서 헬스도 하는 것이고 저도 그래 뭐 헬스 등록해가지고 한동안 다니다가 또 못 다니고 다시 내가 등록했지만 그래 운동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관심은 한 영혼을 만나는 거. 관심 한 영혼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봐가지고 복음 전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영광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더라도 마시더라도 삶을 사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내서 하나님 원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원하실 때 살기 위해서 내가 같이 밥도 먹고 관계도 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짐승과 같아. 짐승 같은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창조주가 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덟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날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육신의 떡이 아니에요. 육신의 떡도 물론 먹어야 되겠지만 영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사함 얻는 언약의 피라 말씀하십니다.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다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우리가 빗불을 맞고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또 제사 나오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로만 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모든 것 된 줄 믿습니다. 예수 피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 10절 보면은 심판에서 자유 못해. 예수 피로 자유 못해. 또 예수 피 때문에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은 모든 정죄함에서 자유 못해. 예수 피 때문에 자유 못해. 우리는 그래서 심판에서 이런 자유함 얻었고 정죄함 받지 않습니다.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보면은 마귀의 참소. 마귀가 늘 우리를 참소하거든. 참소해서 우리는 자유함 얻었어요. 예수 피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수 없어요. 누구도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께도 참소할 수 없는 거예요. 참소하잖아요. 이 사람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막 말을 참소하잖아요. 이 사람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을 가지고 참소하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예, 예수 피가 우리를 자유했기 때문에. 아멘. 마태복음 26장 28절 볼까 시작. 이것은 죄에서 먹게 하려는 많은 사람이 하는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예수님 피가 우리를 모든 걸 다 자유케 한다. 해방시켰다. 그래서 오직 모든 걸 예수 보혈을 의지해야 돼. 할렐루야. 보혈을 적용시켜야 돼. 저도 그랬어요. 가만히 떠면서 좀 약간 무리하면 새벽에 내가 이제 저녁에 보면은 한 서너 시간 자면 하루 종일 잠이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잠을 안 자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되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졸려. 그래서 진짜 내가 더 예수 보혈을 더 강력하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손을 한 번 쳤지 마지막으로 나아는 못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야 되겠구나. 강력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구나. 예수 피가 헛되지 않게 올바로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더 많은 것도 많지만 뭐 편안도 못해도 되지만 우리의 힘이 되는 주님께 주신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평강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계속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 나가면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께 맡기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십니까?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고 쉬십시오. 그리고 누리십시오. 예수님 평강과 사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편안이 되십니다. 예수님 주님 편안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어, 괴로워. 예수님 평강 있으면요 기쁘고 즐거워. 그러나 평강이 없으면 다 답답하고 막 힘들고 괴롭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시작.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너희가 하려는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은 내 구주로 모신다. 예수 내 주신다면 내 안에 평강을 누리냐 이거죠. 우리 신앙생활은요, 감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의도로 사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안정감이 되는 거고 평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들은 안정감을 주님께 두지 않으니까 어때요? 두렵고 불안하니까 사람하고 오지 않은 거예요. 자꾸 사람 바라봐. 환경 바라봐. 사람한테 말 듣기 좋아하고. 사람 나 좀 알아주셔. 자꾸 나를 막 알아달라고. 자꾸 나의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나누는 건 좋아. 나누는 건 좋은데 서로 나누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좋은데 자꾸 사람에게 안정감을 찾는다.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3.5 동안 사실 사역할 때도 안정감 제자들 아니었어요. 안정감 가족이 아니었어요.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늘 안정을 아버지께 두고 살아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었다니까요. 가족들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도 보면은 그 용으로 물론 잉태되어서 나왔지만 육신의 그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같이 살았던 가족들이 있었잖아요. 요한의 동생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정감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안정감이었다니까요. 예수님도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안정감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아니대. 말로는 그러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할 때는 안정감 예수님이라고 그래. 근데 딱 떠나버리면 아니요. 근데 내가 설교하니까 말씀 전할 때는 기도하겠지. 늘 여러분들은 안정감을 예수 그도다. 나의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도다. 예수 그도가 나의 편안이다. 나의 자유함이다.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예수님 한 분만을 충분하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만이 안정감이고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것이 고백이 돼야 돼. 그것이 믿음이 돼.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데 눈을 팝니다. 그걸 믿음이 늘 돼야 될지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딱 부활해가지고 12제자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도 제자들 때 보면 불안 초조하고 있을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만이 평강이 되시는 거예요. 안정감이 돼요. 그를 붙잡고 오늘 또 기도할 줄 믿습니다.